제가 지난 명절에 처가에 다녀왔는데요. 처가가 대구에서 이제 문경으로 옮겼어요. 그래 문경 산자락에다가 집을 짓고 저희 동서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거기서 사는데 이제 명절이라 이제 숯이 좀 필요했습니다. 숯. 그래서 숯이 떨어졌다 생각해서 숯을 사러 바깥으로 나가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한 7, 8km 정도 나가야 됐어요. 제일 가까운 곳.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그렇게 먼 거리를 가서 로터리 구석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편의점에 아주머니가 직원으로 이제 계셨습니다. 근데 그 편의점 직원인 아주머니께서 얼마나 밝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면서 맞아주시는지, 그래서 숯이 있느냐 그랬더니 숯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숯이 없는데 죄송하다고 하면서 바깥으로 나와서 저쪽에 있는 마트를 가면, 시내 쪽에 어느 정도 거리로 가면 저 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시내가 나오는데 시내에 가면 무슨 마트가 있으니까 거기 가면 있을 거라고. 근데 친절하게 바깥으로 나와서 웃으면서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친절하다 생각이 되어서 뭘로 좀 보답을 할까, 너무 친절하게 웃는 얼굴. 그래서 그렇다고 쓸데없는 이게 물건을 사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순간 생각난 것이 뭐냐면, 아유 아주머니 얼굴에 풀이 묻으셨네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머 정말요? 그랬더니 거울을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얼굴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얼굴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뷰티풀. 지금 웃으시는 분은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풀이 묻으셨네요. 그래 어머 거울을 보는데 뷰티풀.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더니 어머, 아마 이 제가 말한 의미를 이해를 했다는 거죠. 어머 그러더니 두 손으로 소리를 어머 그러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아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기가 그렇게 아름답고 예쁜 얼굴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뷰티풀은 아름답다는 건데 자기가 그렇게 예쁜 얼굴은 아닌데 아름답다고 해주니까 민망해서 아마 두 손을 얼굴을 가리고 어머 이렇게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미소를 지으면서 친절하게 응대를 하니까 얼굴은 아름답고 예쁘진 않은데 제 눈에는 너무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그게 이제 맞아 떨어진 거예요. 뷰티풀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민망하고 겸연쩍어하면서 어머 하고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의점을 바로 나오면서 수고하세요 그러고 하고 이제 또 다른 마트로 이렇게 숯을 사러 갔습니다. 이거를 아재 개그라 그래요. 아저씨 개그라. 아저씨 개그인데 이게 제가 한두 번 해보니까 먹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 하고서 이렇게 좋아하면서 먹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 먹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만약에 얼굴도 못생긴 데다가 손님을 인상 쓰면서 불만 있는 투로 불친절하게 대하는 사람한테 뷰티풀 그러면은 놀리는 것을 알아듣고 더 화를 낼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분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면서 하니까 정말 마음도 아름답게 보이고 얼굴도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소 짓는 얼굴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서로 간의 마음이 밝아지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시작.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아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마음에 항상 마음이 평안한 사람 보셨습니까? 한 분만 보셨네요.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다른 사람도 보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항상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마음이 평안해서 그 평안의 마음이 얼굴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사실 있어요. 많이 못 보았다 할지라도 내가 못 보았다고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한번 해봐. 되나 안 되나 불가능할걸?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믿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럴 수가 없는데 어떤 때 슬픈 일도 있고 화가 나고 또 짜증나는 일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다 같이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요 아침마다 날마다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면요 오늘도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없이 하려니까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2개의 10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봤느냐면 광채가 나서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빛이 났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거든요. 하나님을 보니까 어떠냐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 나의 삶 가운데 나는 주님을 만났다. 주님 찬송도 주 얼굴 배울 때 내가 내 마음 소원 다해서 주 얼굴 뵙기 원합니다 하고 소원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만약에 주님의 얼굴을 진짜 꿈속에서라도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요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이 어디로 나오느냐? 얼굴을 통해서 나오는 거. 얼굴 웃는 얼굴, 빛나는 얼굴, 광채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만약에 얼굴에 웃지 않고 인상 쓰면서 땅 쳐다보고 슬픈 일만 생각하고 막 이러면 얼굴에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아마 어둠의 그림자가 막 드리워져 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볼 때 만났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우리 교인 가운데도 제가 몇몇 그런 분이 있어요. 얼굴이 확 이렇게 빛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보면요 같이 빨리 가서 인사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손 붙잡고 싶고 막 그래요. 그래서
모세를 보면 하나님을 대면해 본 사람 얼굴에 광채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때에 오늘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이라는 것은 물질의 근심, 문제 속에 있지 않고, 친구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 가운데 있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요, 누가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요, 그렇게 박해를 하고 돌로 쳐 맞는 순간에도요,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얼굴이 밝게 빛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특징은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고, 또 스데반 집사님은 마음속에 뭐로 충만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성령 안에 충만해서 성령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밝은 빛이 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항상 기쁨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예수 안에 있을 때 결단하고 빛을 발하는 얼굴, 미소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말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불평했는데 불평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자 보세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아이고 죽겠네. 광야에 나와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이랬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와서 아이고 죽겠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죽겠네? 그래, 네 말대로 여기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게. 지금 민수기 14장 28절이 그 말씀이에요. 다 같이 아이고 죽겠네. 여러분, 왠지 아이고 죽겠네가 입에 착착 달라붙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입에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아이고, 이 말이 너무나 쉽게 나오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삶을 살다가 거기서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죽겠네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배고파? 무조건 죽겠네 하면 안 돼. 무조건 살겠네로 바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 5분 정도 계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토마스 에디슨의 어머니가요, 학교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에디슨 아시잖아요, 발명왕. 근데 학교에서 편지에 뭐라고 썼느냐면 이 아이는 지능이 너무 낮아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들 에디슨에게 뭐라고 했겠어요? 얘야, 넌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니? 아이고, 나도 못 살겠다. 이렇게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에디슨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아들아, 선생님이 네가 너무 똑똑해서 가르칠 수가 없단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머리가 너무 나쁘다 소리를 바꿔가지고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 너를 가르칠 수가 없대. 그러니까 집에서 계속 발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발명하기.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말대로 된 거예요. 말대로.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아이인데, 불가능한 아이라도 우리가 어른이, 부모, 엄마, 아빠가 격려할 때 아들에 대해서요,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면 말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성경 마가복음 11장 23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해도 믿음으로 하면 그것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기에 우리 한 20년 전에, 제가 25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여기에 전 산골이었잖아요. 근데 안천분 자매가요, 그때 우리 교회 당분간 나왔던 안천분 자매가 저기에 꿈을 꿨는데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생겨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아멘 그랬어요. 아멘. 그 얘기를 듣고 아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멘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산들이 싹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우리 충북에서요, 여기가 제일 발전하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 됐잖아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꿈대로 말하는 대로요.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해봅시다. 아멘. 이 말을 선포하고 우리나라가 하면 된다.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에도 여기다 전부 다 박정희 대통령이 전부 다 하면 된다 쓰라 그래가지고 그 현관 그 난간에다가 하면 된다. 그 전부 전체 이렇게 건물 앞 전면 건물에다가 하면 된다. 근면, 자조, 협동 이렇게 써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써놨잖아요. 근데 먼저 말을 선포했지 되어진 다음에 증거를 가지고 하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말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 말로 우리나라가 지금 말로 선포되어진 그 말의 결과가 세계적인 한류 열풍이 부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은 힘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 미소 짓고 인사하면서 좀 이렇게 유머라도 풀이 묻으셨네 해도 아름답다고 하고 이게 말하는 대로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을 하면요,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칭찬할 때요, 긍정적인 믿음의 말로 미래에 있는 것을 땡겨서 너는 지금은 아니지만 이거 말할 필요도 없어. 너는 나중에 커서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이거 거짓말입니까? 예언의 말입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 만나면은 미소 짓고 인사하면서 말을 먼저 할 때 아야 하고 칭찬하며 축복할 때에 너는 나중에 반드시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니까 듣는 말씀이 항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믿음으로 말을 선포하고 하면은요, 우리 교회에 보세요, 전도하기 시작했잖아요. 반드시 전도됩니다. 전도합시다. 이러니까요, 그거를 믿음으로 딱 받은 집사님 벌써 올해 후반기에 10명이나 하셨어요. 전도를 10명이나 하셨어요. 한 명도 못하던 인생이 믿음으로 받는 순간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면 됩니다 하니까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비전 3000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믿음이 있는 분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뒤에 대답이 조금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비전 3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받으면요, 나도 믿음으로 비전 3천 이루어집니다 하고 말로 선포할 때 나중에 반드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비전 하면은 여러분은 비전, 비전, 비전. 안 따라하는 분은 누구예요? 자,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말한 대로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 불평 원망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죽도록 가지고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비전 3천 이루어지겠네 그러면 그대로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산으로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오늘 가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아휴 죽겠네 이렇게 해보시든지 아니면은 아유 살겠네 그렇게 몸이 아프더니 놀랍고 신기하게요.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에게 이 자전거를 타다가 이렇게 풀렁 이렇게 한 바퀴 돌고서 충주댐에서 비내섬 이렇게 거기를 자전거 타다가 밤에 좀 실수해서 밭두렁에 넘어졌는데 이게 갈비가 3개가 부러졌어요. 작년 11월에. 근데 의사 선생님이 거기서 괜찮다고 그래. 근데 와서 이제 엑스레이 찍으니까 안 돼서 여기 현대병원에 와서 CT를 찍으니까 그게 자세히 찍으니까 나온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한 달 동안은 아플 겁니다. 후에는 괜찮을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운동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나도 골프 치는데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자기가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쉬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인데 조금씩 천천히 적당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걸 붙잡고서 스포츠 센터에 가서 러닝 모션을 계속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말대로 한 달 딱 아프더니 한 달 지나니까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말대로 신기하게 한 달 지나니까 안 아프더라고. 그렇게 막 기침하면 여기가 아파가지고 통증 이렇게 하고서 갈비 3개가 급이 갔으니까. 근데 말한 대로 제가 그때 체험을 했어. 야, 말이 너무 중요하구나. 말이 너무 중요하구나. 의사 선생님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도 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마음은요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요. 얼굴을 통해서 미소 짓는 얼굴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인상 쓰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게 안 돼요. 이게 얼굴하고 이 마음이요 이게 딱 매치가 되는데 마음이 슬프면은요 인상이 이렇게 찌그러져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이 기쁘면 얼굴도 밝게 빛나면서 웃는 얼굴로 말하게 돼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웃는 얼굴로 이야기하면 마음이 또 거꾸로 밝아지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믿습니까? 제가 그 조치원 우체국 뒷골목에 지금은 잘 안 가는데 석기정이라는 부대찌개 전문점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 해 전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그 사장님이 서빙을 하시는데 항상 노래를 부르면서 서빙을 해요. 그러면서 막 이게 들고 와도 뭐 콧노래로 막 이렇게 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서빙을 하시는데 기분이 참 좋아요. 그래서 부대찌개를 제가 시켜 먹고서 라면 사리를 넣잖아요. 남은 국물에다가. 그래서 라면 사리를 떡 이렇게 넣으려고 라면 사리 2개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예 그만 먹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장님 같으면 더 팔기 위해서 2개 드릴까요? 3개 드릴까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라면 사리 2개 시켰다고 그만 먹어요 이랬는데 제 마음이 하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항상 노래를 부르면서 서빙을 하는데 저에게도 그만 먹어요 하는데 인상을 쓰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만 먹어요 이랬는데 웃으면서 하니까 그 말이 무슨 의미로 들렸냐면 말도 그렇게 했어요. 건강에도 안 좋은 것을 뭐 자꾸 그걸 라면을 드시려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만 먹으라 소리가 진심으로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인상 쓰면서 그만 먹으라 그랬다면 손님이 달라면 줘야지 뭐 사장님이 그러냐고 막 싸웠을 텐데 이분이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야. 기분이 좋으면서 제가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그만 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 웃으면서 얘기하면요 어떤 얘기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안 좋은 얘기도 웃으면서 얘기하면 표현이 있잖아요. 웃으면서 뺨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얘기하면요 관계가 마음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는 얼굴은 상대방의 마음을 무조건 좋게 합니다. 웃는 얼굴로 나쁜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은 미소 짓고 입술은 칭찬하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도 천국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세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한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자. 다시 한번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자.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뒤돌아보면 인생에 있어서 여러 명이 이제 생각이 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도 생각해도 항상 내 마음이 밝아지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특별하게 부자도 아니에요. 제가 살던 이 교회 옆에 방앗간이 있었는데 방앗간집 아주머니예요. 방앗간집 아주머니 제가 어릴 때부터 학생, 청년 자랄 때까지 계속 오래도록 같이 세월을 같이 지냈는데 무슨 대화를 나누고 아주머니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누고 무슨 인생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그분은 만날 때마다 저를 어떻게 그렇게 반갑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시는지 어른이 아이에게 활짝 웃는 얼굴로 다른 말 하면서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다른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분의 얼굴을 생각하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내 마음이 확 밝아져요. 세월이 지나도 제가 지금 깨닫는 것은 뭐냐면 세월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 사람은 나를 향해서 웃어주는 얼굴이구나. 그래서 인상 쓰든지 그런 사람은 기억하기가 싫죠. 그리고 또 그분의 삶이나 그분의 뭐 사건 사고나 뭐 제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분의 이름도 나는 몰라. 그런데도 기억에 남는 것은 그분의 활짝 웃고 저를 대해주는 그 웃는 얼굴이에요. 지금도 기억하면 그분의 웃는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기억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굉장히 밝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어른들도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어릴 때부터 누가 기억에 남느냐, 어떤 선생님, 어떤 권사님, 어떤 누가 우리 교회 누가 기억에 남느냐 그러면 어린이들 기억 속에는요 순수한 마음 속에 활짝 웃어주면서 인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는 얼굴이 인생에 있어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며 칭찬하자.
정신 차려서 잘 따라서 하세요. 인상 쓰며 불평하고 말도 하지 않고 원망한다. 정신 차리라 그랬어요. 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인상 쓰며 불평하고 말도 먼저 하지 않고 원망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명절에 요번에도 보니까요, 제가 어른이 돼서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준비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조카들 만나니까 은행에 좀 들려서 은행을 털어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들려가지고 준비해서 갔는데 항상 보면요, 인사를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조카들 여러 명 중에서도 인사를 뜸뜨름하게 하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마음이 인사를 잘하는 아이는 좀 더 주고 싶어. 더 주고 싶어. 근데 인사를 잘하면 더 주고 싶고 막 용돈을 주고 싶은데 인사를 안 하고 그냥 미적미적하고 그냥 구석에서 이러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이렇게 지갑을 꺼내려고 하다가 에이, 줄 필요도 없고 이러면서 지갑이 닫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게 사랑받고 용돈도 좀 받고 이러려면 인사 연습을 집에서 엄청 시켜야 돼요. 인사 연습.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밝게 어린이가 먼저 인사하면 어른은요 너무나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지갑이 막 열려집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남자 집사님 두 분이 요즘에 용돈을 막 이렇게 애들 만나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인사 잘하는 아이는 쑥쑥 나와. 근데 인사 안 하고 뭘 도망가려고 그러는 아이는 주고 싶어도 그냥 지갑이 닫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사를 잘하면 어른도 마찬가지고 아이도 마찬가지고 지갑이, 어른도 열려지고 아이도 막 이 봉투가 열려지고 그다음에 마음이 열려집니다. 관계가 열려집니다. 천국문이 열려집니다. 믿습니까? 제가 시장에 갔는데, 어제 시장에 갔는데 뭐를 좀 사오려고 시장을 갔는데 젊은 청년이요, 이게 이제 끝물이니까 이걸 다 팔기 위해서 과일을 파는데, 과일이 샤인머스켓 포도가 이렇게 바닥에 몇 개가 있는데 보니까 이거 막 두 박스에, 한 박스에 10,000천 원 하던 게 두 박스에 1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살까 말까 이러는데 집에 과일도 좀 있고 그러니까 살까 말까, 살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젊은 청년이 저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이 청년의 말 한마디에 제가 안 살 거를 사게 됐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사장님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야. 아저씨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야.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아버님 이렇게 말하면 안 샀을 거야. 근데 저를 보고, 나이가 아들뻘인데 저보고 웃으면서 형님 이러는 거예요. 이거 좀 팔아주고도 끝내게 해달라고 형님 웃으면서 이러는데, 제가 안 살라다가 그 형님 소리에 제가 지갑을 열은 거예요. 여러분, 웃으면서, 그것도 웃으면서, 인상 쓰면서 하면 안 사는데 웃으면서 형님 이러면서 매달리는데, 제가 웬만하면 안 사는데 필요 없으니까. 근데 필요 없는 거를 형님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지갑을 열고 샀어요. 그리고 어제 우리 권사님들한테 포도 한 송이 드렸잖아요. 식당에 갔다 샤인머스켓 갔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로 먼저 인사할 때 저 사람이 인사하면 내가 인사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먼저 해야 돼요. 나이가 적은 사람, 우리 강사 목사님 통해서 들어보니까 아이에게도 막 꾸벅하고 인사하니까 아이가 놀래가지고 인사를 했다고 막 그러는데, 어른이 먼저 인사하면 아이들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인사 안 하는 것은 어른이 인사 안 해서 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만나면 먼저 인사해야 돼요. 인상 쓰면서 웃으면서, 그리고 불평하면서 칭찬하면서. 믿습니까? 다 같이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며 칭찬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이미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때 인상 쓰면서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이미 웃는 얼굴로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여기다가 더 아주 확실하게 각인시켜서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할 때는 미소 짓고, 미소도 어떤 미소 지어야 돼요? 1번 어정쩡한 미소, 2번 활짝 입이 귀에 걸리는 미소. 어떤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2번으로 하셔야 됩니다. 2번으로 활짝 웃으면, 그것도 어정쩡하게 하면 안 돼. 활짝. 제가 그 방앗간 아주머니 생각하면 얼마나 활짝하는데 그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얼굴만 생각하면 마음이 천국이 돼. 나를 저렇게 좋아해 주시고, 너무 반갑게, 얼마나 나를 좋게 보고 그러는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제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른은 아이에게 사랑한다, 축복한다, 인사 한번 할 때에 웃는 얼굴인지 인상 쓰는 얼굴인지 한번 서로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겸연쩍으니까 할 수 없이 따라하다가 좀 서로 간에 웃기니까 조롱 비슷한 얼굴로다가. 여러분 계속해서요, 반복해서 하면 점점점 내 마음이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